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을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다면 오늘 교독한 이 말씀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한 이 말씀은 찬송과 가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이 3장밖에 없어요. 1장, 2장, 3장.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넘겨보실 때 3장은 보시면 조금 이렇게 글자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인쇄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 옆에 공간이 좀 있죠. 이렇게 표현된 것은 히브리 원문에 요게 산문이 아니고 운문, 시로 돼 있을 때는 한글로 옮길 때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밀어붙여서 이렇게 구분을 둔 거예요.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하신 것은 1장, 2장, 3장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3장 전체가 찬송과 가사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운문입니다. 산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 3장을 찬송으로 불렀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 노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휘자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포맷에 맞춰서 기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3장을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가끔씩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셀라. 근데 이 셀라는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악 보표 같은 것입니다. 원래 소리를 높여라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포르테 이런 거 있잖아요. 리타르단도 그러면 뭐 늘려서 부른다 이런 것처럼 요 셀라는 그 히브리 찬송 부를 때 정확하게는 사실은 몰라요. 추측만 하는 거지. 구약 시대에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셀라가 나와요. 뭔가 이렇게 그 음악적인 보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께서는 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멋진 찬송과 가사를 여기에 17절부터 19절까지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요, 참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떤 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에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대로 하박국의 선지자,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형편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처한 형편을 객관적으로 보면 결핍이고 가난이지요. 결핍이고 가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는 올리브를 말하는 거거든요. 올리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열린지 몰라요? 올리브 그 나무에 보면 올리브 나무 가서 발로 꽉 차면요 그냥 비 오듯이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그 올리브가요. 어릴 때 대추나무 비슷해. 대추나무도 가서 발로 꽉 차면 대추가 떨어져요. 그 많은 올리브 열매가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는 객관적으로 볼 때 결핍이고 가난이지요. 우리 집에 쌀도 없고 김치도 없고 라면도 없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이고 이렇게 결핍되고 가난한데 마음이 그렇게 즐거워지겠나.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별로 없으면 마음이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걱정이 좀 되지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즐겁고 기쁘다잖아요. 많이 남긴 사람, 많이 번 사람, 큰 명예나 지위를 가진 사람, 자녀가 정말 엄청나게 잘 돼가지고 자녀 때문에 또 어깨가 이렇게 탁 뿌듯해지는 그런 사람, 어떤 물리적인 대단한 성취가 있는 사람, 정신적인 만족이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도 오히려 기뻐할 절대적인 조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참신이다. 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백하는 17절의 형편, 이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비참한 거죠. 이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했는데 우리 집 뒤에 세워놨던 자전거도 누가 훔쳐갔고 아무것도 없네. 우리 집 자전거 세워놨는데 훔쳐갔어요. 한 12년 전에 여기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이사 왔을 때 자전거를 갖다 내려가지고 제가 거기서 자전거 탔어요. 자전거 내려서 집에 놨는데 없어졌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비참할 수밖에 없다.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요.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는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은 소고기가 있는데 우리 닭고기가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빈곤이잖아.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절대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고 기뻐서 마치 자기 발이 사슴발 같아 높은 곳을 올라서 다니는 자기가 사슴 같다는 거야. 이건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 아니겠어요? 자기가 사슴 같대. 여러분 사슴이 무화과, 포도, 올리고, 야채, 육류고기를 잔뜩 냉장고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사슴이 수개월치 열매를 거기다가 굴 같은데 저장해 두고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쌓아둔 것이 없어도 사슴 여러분 얼굴 찡그리는 거 우리가 보기 어렵죠. 사슴. 그래도 사슴 앞에 경쾌한 걸음으로 이렇게 뛰어다니고 언덕으로 올라다니는데 자기가 꼭 사슴 같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게 굉장히 참 리얼한 표현이죠. 이스라엘에 제가 3번인가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제가 이 구절을 봤을 때 더 확 느껴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에는요 숲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주 척박한 땅. 우리가 말하는 그냥 보통 숲 있잖아. 숲. 그게 좀처럼 발견되기 어려워요. 있어도 나지막한 이런 풀 나무들이 있는 것이 막 울창한 들어가면은 우리나라 속리산처럼 길을 잃어버린다든지 내장산처럼 그런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숲이라고 있어봐 이 지붕 같은 높이의 나무 이렇게 다 보여 햇빛이 다 보이고 그런 거 그냥 그거 좀 빼고는요 너무 척박한 땅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건국대로 유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건국대가 축산인가 그 농업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건국대로 유학 온 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이렇게 비옥한 대한민국이 비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수입하고 농산물 이런 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척박한 땅에 살던 사람이 여기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땅이. 너무 땅이 좋고 숲도 거지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밑에마다 호수가 와 있어요. 호수를 땅에 심어가지고 요만한 꽃 하나 나무 하나 밑에 이렇게 가다 보면 호수가 딱 나와서 나오는데 시간이 되면 물이 쫙 나와. 그 나무 하나를 살리려고 온 국토에다 호수를 까는 거예요. 정말 그걸 보면은 눈물 날 지경이지. 우리나라가 어디에 그렇게 나무 하나 키우려고 산에다 호수 깔아놓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의 사막 수준인데, 솔직히 말, 거의 사막 조금 벗어난 수준인데, 거기 나무 하나를 키우려고 호수에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시간 되면 물이 쭉 나와. 시간만 되면. 맞춰가지고.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그래서 숲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버스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가끔씩 사슴이 나타나요. 여우도 나타나고. 그런데, 뭐 이게 숲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언덕으로 사슴이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언덕에 이러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러니까 사슴이 너무 이렇게 언덕에 이렇게 보면은 탁 사슴이 서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숲속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의 그 풍경을 보고 유다 광야 뭐 사해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다 보여요. 그냥 거기서 사슴이 한 마리씩 가끔씩 나타나고 이렇게 언덕으로 쑥 올라가서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이게 가슴이 확 와닿아요. 여기 그 하박국이 자기가 사슴이 된 것처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 하박국도 아마 그런 사슴을 본 것이 아닐까.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뭐 저장해 놓은 것도 없고, 올리브도 없고, 뭐 무화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뛰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사슴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찬송가 가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사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자기는 사슴과 같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기뻐하는 게 마치 경쾌한 걸음으로 언덕을 오르는 한 마리 사슴과 같다. 이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마지막 찬송가 가사에 고백을 해놨잖아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돌아가실 분이에요. 내일 돌아가실 분이 식사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게 최후의 고별 설교인데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거 미리 다 얘기해준다. 내가 뭐 초소를 얘기하고 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너희 서로 사랑하라 좀 이런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쁘게 사시는 걸 원하시는 거죠. 하박국의 신앙 고백 그 초점 물질적으로 결핍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좀 많이 쌓아놓은 풍부한 물질 가운데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슬퍼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막 기뻤다가 내일은 슬퍼지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게 유일하게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박국이 대단히 가난해 보이는 형편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쁘게 사슴처럼 사슴 막 달려갈 때 뭐 그게 뭐 우울해 보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슴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요. 그냥 막연하지는 않아요. 막연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하박국 3장, 말하자면 찬송가 가사, 이 3장 전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리고 인간 역사의 끝날에 명백히 드러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를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에 닿아 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에 닿아 있어요. 이분의 신앙이. 이건 비유하자면은 여기 마치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어린아이들을 보면 뭐 사소한 거 갖고 싸우잖아요. 막 의자 유치원에 가보세요. 막 이거 노란 의자가 내 건데 탁 뺏어가지고 너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는 거죠. 뭐 그 쌓는 거 뭐 레고 같은 거 막 있으면은 막 그러고 있으면 탁 뺏어가. 그러면 그 울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유치원 애들 보면 인생이 그런 거죠 사실은. 그냥 빼앗고 조그만 거 갖고 싸우고 또 별거 아닌 거 갖고 까불고 다투는 그런 것들이 한동안 막 벌어집니다. 벌어지다가 이제 어머니가 와서 아무개야 가자 딱 그러면은 다 털어버려요. 뭐 의자 노란 의자 깔을 그런 거 안 가져. 하자면 막 그냥 신발장 인대로 다 뛰어나가 버려요. 뭡니까 여러분? 뭐 거기서는 막 그 자기들끼리 아이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지만 어머니가 딱 등장하면 다 평정된다 이거예요. 시시비비 다 끝나고 잘잘못 뭐 그런 거 다 어머니 나타나면 다 끝납니다. 어머니가 등장할 때까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불의하거나 억울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머니가 나타나면 그런 부조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어머니가 왔기 때문에 끝이에요. 말하자면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고 안 되는 게 맞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때 역사하신다는 거 종말로 신앙에 딱 접목이 되니까, 그럼 뭐 별로 신경 쓸 거 없네, 뭐. 괴로워할 거 없네. 어머 끝나는데? 그런 거에 말하자면은, 역사와 사회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2022년,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거대한 사회 속에 살잖아요. 이런 역사와 사회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최종 결국이 나중에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의의는 뭐냐? 지금 형편에 따라서 내가 만족합니다. 나 불만족입니다. 나 좋아합니다. 나 싫어합니다.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지금 그 형편, 지금 형편에 따라서 막 좋아한다, 싫어한다, 만족한다, 불평 이게 아니고 하박국 2장 4절의 결론이 뭡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마지막에 다 알아서 정리하신다고. 하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 지금은 뭐 지지고 볶고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다 하나님의 선명한 공의를 드러내신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입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의 모습은요, 오늘 마침 멋있잖아요. 뭐 자기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자기는 사슴 같다는 거야. 아주 참 사실 시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간격을 보면 그 시도 아니야, 현실이에요. 뭐. 사슴이 그 막 아무 풀도 없는데 어느 게 다 올라와서 혼자 딱 서 있는데 이거 참 대단한 감동이 돼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자기를 사슴과 같다 고백한 하박국조차도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하박국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박국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의심,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회의를 품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1장 2절에 보면 입을 열자마자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장 2절은 완전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 보면요,
구원하지 않는 데잖아. 아주 자기가 결론 내렸어. 근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 다음 뭡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 변했어요. 100% 변한, 이거 180도 바뀐 거예요. 180도 바뀌어요. 여기는 구원 안 하시는군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막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뭐 1장에 보면요, 뭐 감사가 어디 있어요. 불만이 꽉 들어찼으면 여기가 막 심술이 막 덮지덮지.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그냥 계십니까? 그렇게 부르셨던 사람이에요.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왜 침묵하고 계시고, 이런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이 분명히 하박국에 있었거든요. 하박국은요, 그 BC 7세기 초반부터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근데 그 시절을 보면요, 바벨론이 강세해서 이제 조금 있다가 587에 유다를 이제 삼키잖아요. 삼키고 또 그 무렵에는 그 유다 사회도 타락을 해서 우상숭배와 각종 그 포악함과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불의가 저지러지던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결국 20년, 30년 후에 바벨론에게 먹히는 이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유다 왕국의 불의와 죄악이 막 넘쳐나는데 왜 하나님 개입 안 하시고 그냥 무심하게 침묵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재, absent of God 이렇게 말. 그리고 바벨론 그 더 나쁜 놈들인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 짓밟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전혀 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해서 무심하지도 않고요. 바벨론을 쓰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회초리로 바벨론을 쓰는 거지. 그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야, 회초리 쓰면 좀 있으면 회초리는 땅에 놓는 거지. 뭐 그 회초리 영원히 끌어안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뭐 잠잠하시고 말이에요. 개입도 안 하시고. 여러분 악한 세력은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이 하박국이 나중에 깨달았던 거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더딘 시간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타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그거는 뭐 약속된 거예요. 시간 문제야. 하나님 존재의 현현.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자기가 너무 조바심 내가지고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구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1장 이전에 막 열자마자 막 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그죠? 그렇게 더디게 느껴지는 지루함이 온통 자기 몸을 감싸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선포 개입, 이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지체되는 게 아니고 거짓된 약속도 아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뭐 세상이 이렇습니까? 가짜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것이 아니야. 종말에 반드시 응할 것이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종말론적인 비전을 보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3장 끝부분에 이렇게 멋지게 자기는 샀습니다. 그리고 구원 안 하신다고 막 그러더니 구원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잘 디벨롭이 됐어요. 이 선지자는요.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벌써 많이 바뀌었죠? 아까는 뭐 구원 아니하시나이까 뭐 이러더니 바뀌었잖아요. 그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이거 보세요.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이게 뭡니까? 완전히 집을 콩가루로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셨나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 갑자기 확 나타나잖아요. 미국에서 돌풍. 그래갖고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가지고 나를 흩으려하며,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그 아까 사람들은 그렇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네. 이렇게 나와요. 아, 굉장히 과학한 표현이죠. 여러분 창으로 머리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요, 전능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머리를 그냥 차고 다 찔러버려요. 그게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끝까지 제거하시고 가난한 자를 삼키려는 자, 거기 나오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자기 가난한 사람이잖아, 지금. 자기 이야기야. 무화과 없고 올리브 없고 뭐 포도 없고 밭에 푸성기 없고 자기 가난한 사람. 뭐예요?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서 나를 흩트려 하고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제 정의로 심판하신다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결핍하고 가난한 건 내가 인정한다. 그래도 전능자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 이 사람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내게 참 기쁨이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아까 처음에는 뭐 그냥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막 이러다가 19절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시편 18편 32절에도 그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신자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높은 산을 다니는, 언덕으로 뛰어오르는 이 사슴의 발목에 오르는 힘. 나 그거 생겼다는 거야. 사슴 같아. 사슴 같아. 막 포도 막 창고에 싸는 것도 아닌데 사슴은 막 잘 뛰네. 언덕으로 막 올라가고 오젓하게 다리를 딱 뻗고 이렇게 언덕에서 이렇게 쭉 내려다본다고요. 굉장히 멋있어요, 사슴이. 언덕에 탁 올라가지고 딱 이렇게 지키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멋있어요.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그 하박국이 정말 그 사슴을 보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신앙 고백을 했고요. 신앙 고백을 했다. 악한 세력들의 핍박, 약탈로 해서 가난해진 건지, 자기 농사가 실패해가지고 무화과, 포도, 올리브, 푸성기가 없어진 건지, 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그랬는지, 자기 가축이 그래서 다 죽었는지, 그걸 뭐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니 내게 힘이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사슴과 같다. 굉장히 고매한 모습이에요. 언덕에 탁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사슴의 모습이 굉장히 고매하다. 하박국이 난 가난해서 지금 속에서 마음에 막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매한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 하박국 이 사람의 그 내밀한 그 성정 속에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제가 산다 하는
그 믿음의 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게 있어야 돼. 그 믿음의 심지가. 그게 없으면 그냥 그냥 사조하고 시대 사조에 따라서 그냥 막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팔랑귀처럼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바라보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분명한 믿음의 심지가 생겼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박국이 경험했던 그 세상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어요? 잠깐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마치 영원할 듯이 온 천하를 제패한 듯이 그렇게 사는 게 이 교만한 인간 아닙니까? 조금만 지나면 또 세상이 변하는데, 우리는 또 작은 것 가지고 막 유치원 아이들이 막 노란색 의자 내 거라고 그러고 막 싸우듯이,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살면서 그거 다 원수 사탄이 하는 짓거리죠. 우리가 격동시키고 막 하는 거. 그런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어떤 질병 때문에, 때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그런 우리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과 얽매인 그런 것 때문에 부대끼고 갈등하고 막 속 터진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그러면 믿음의 심지가 분명하게 세워지면 저와 여러분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그런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그런 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우리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근데 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인격 속에 성령님께서 그대로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제한적인 안목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인류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모든 그 출발과 마지막까지를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 제한된 돈을 가지고 있는 나의 느낌, 오늘 나의 기분, 오늘 나의 분석, 그 짧은 지혜와 그 알량한 경험이라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와 그 의로움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요셉, 다윗, 다니엘, 욥, 에스더 이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우리 매 순간마다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 초월해가지고 오늘 하박국이 말씀한 것처럼 사슴처럼 조금 더 그렇게 멋진 신자,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